안녕. 드림유중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또 영상 예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장소가 조금 낯설죠? 여기는 우리 광역교회 조일 유년부 예배실입니다. 여름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년부 예배실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빌렸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캠프를 가가지고 아니면 또 수련회 가서 물놀이하고 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날도 더워지고 이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는데 여러분들 손도 잘 씻고요, 마스크도 잘 해서 건강관리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내년에는 겨울에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됩니다. 2주마다 추첨을 해서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댓글을 달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같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유중등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gh_드림이를 검색하면 드림유중등부 인스타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드림유중등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고요. 또한 현장 예배 드릴 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영상을 송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드림유중등부 오픈 채팅방 광고입니다. 카카오톡에 드림유중등부를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한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키즈 언더블럭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서 당분간 백키즈 언더블럭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키즈 언더블럭 광고입니다. 잠정 연기했던 바이블키즈 언더블럭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블키즈 참여 안내는 다음 주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출애굽기 설교 내용과 로마서이니까요.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유중등부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백목TV를 검색하면 영상 예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영상이 올라갈 때 알람도 같이 뜨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영상 예배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도 집중해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했던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주께서 지으신 위대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을 지키는 드림일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 사라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다시 주일날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설교 말씀 해주시는 백재승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 도움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또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시작.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않는 드림을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온라인 영상 예배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싹쓸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싹쓸이 하기 위해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내 힘으로 가장 잘 안 바뀌는 것부터 노력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또 오래 참는 것이 바로 또 성령 충만한 삶의 또 한 모습이라고 목사님이 말해 주었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들을 사며 때가 악할 때 세월을 아끼는 저와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줄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숭이의 행동을 관찰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이 병에 땅콩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다가와서 병에다가 이제 손을 넣는데요. 손을 넣으면 뭐랄까요? 바로 그쵸. 병 안에 있는 이 땅콩을 한 움큼 이렇게 소나기에 줍니다. 이게 한껏 욕심을 부리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땅콩을 거머쥐는데요. 하지만 이 움켜진 손 때문에 결국 원숭이는 이 병에서 이 손을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숭이는 이 맛있는 땅콩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의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이 손이 병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도 이 땅콩을 가득 쥐고 손을 빼지 못하는, 병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이 원숭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욕심꾸러기 원숭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 아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자유도 얻지 못하고 땅콩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예배에 관한 규칙들, 또 성막을 만드는 그런 규칙들, 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세가 올라간 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다가가 이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40일 만에 이따가 내려온 것으로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이제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나왔어요.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덜이들이죠. 물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또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내라고 왜 여기 데리고 왔냐라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이 아론에게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대표해서 보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8절 밑에 말씀들을 보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말하지 말고 이 모세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현이 너무나도 두렵고 크고 경외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직접 듣기 무섭다.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올라간 시간이 길어지자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내 삶이 불안할 때, 내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내가 정한 그 기한이 찼는데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또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 자신들의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 숭배하기 위한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요,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신을 만들어달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차고 있는 이 금귀거리를 다 빼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로 가지고 뭘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금귀고리, 금부치들,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거저 얻게 된 거죠.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부해 주신 귀한 것들을 엉뚱한 우상 숭배에 사용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람들마다 선물을 하나씩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요. 또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갖지 못하는 나만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그 선물들, 이것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이 표면적으로 인간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론적, 이 내면적으로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이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을 달래서 뭐 축복을 주세요, 뭐 아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론이 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왜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송아지는 고대 근동에서 주권을 상징하고 또 리더십을 상징하고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소가 에너지 상징하고 또 그리고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형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아마 이런 형상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성경 뒤에 보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도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 아론이 금을 부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게 쉽게 돼 있지만 단순히 이 곽을 짜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곽을 짜서 금 녹인 걸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이 아론의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 말고 자신들 마음대로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는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놀이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놀기 뭐하니까 그냥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 이제 드렸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뛰놀더라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흥겹게 떠들면서 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 음란, 그리고 음주가무, 또 문란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잠깐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놀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야, 네가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계약서에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한테 말하면서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 백성이야 라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이 농부를 위해 일하는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데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빨리 가라고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주인의 명령에 소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멈추고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주인을 쳐다보는, 나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불손한 짐승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얘네들이 자기들 멋대로 고집 피우는 불손한 짐승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은 빈틈이 약간씩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작은 빈틈들을 통해 모세에게 반박할 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시작하나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11절부터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이려고 광야에서 내보냈다, 광야로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주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재앙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죄악을 짓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불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입맛에 맞추는 예배가 우리 사람에게는 좋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분 없이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금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힘을 써서 강제로 뺏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 내놔라 하면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순순히 가져가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어떤 계약을 파기한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을 파기한 것이죠.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레위기 말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에서도 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금부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금부치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네가 이 땅에서 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광진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은사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이 있을 거고, 아니면 특별히 남들보다 물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건강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달란트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보고 비교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투덜이가 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나 얘보다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버린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간 배운 것들이 아직도 어디에 남아 있는 건가요?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행위보다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붙이들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처음 2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배할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말 것은 결코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은요 2계명을 합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란 사용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 혹은 예배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를 10계명의 첫 2자리에 배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우상숭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며 이 삶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worship인데요. worship은 worth와 ship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인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가?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이거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아무런 사고가 안 날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곳에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10계명을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첫 계명을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게 무엇을 둘지는 되게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공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아름다운 모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유롭게 넣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진짜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뭐 어떤 재단을 쌓아놓고 뭐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은 그 마음속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숭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요. 또 걸음걸이를 바꾸고 결국에는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버릴 것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이 중문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는 또한 누구입니까?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 아니면 세상의 성공 아니면 뭐 커다란 집 아니면 누구나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외모 또 이거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참된 믿음의 경계선은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흐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어느새 나는 이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드림이 주문부 친구들,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상 숭배와 또 예배라는 이 회색지대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고 바라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일 중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고요. 안녕.